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로 기억된 새날을 하시고 새벽 첫 시간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갈 때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옛날 찬송가 258장입니다. 500장 258장입니다. 500장 258장 물 위에 생명줄 던져라.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오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마가복음 3장 보십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13절에서 19절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교독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의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들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니 시몬이며 다 마치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특별히 몇 명을 부르셨습니까? 12를 세우셨으니 라고 하고 있죠. 근데 왜 부르셨는가? 첫째는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는 보내서 전도도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본 부르심의 목적은 뭐냐면은,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은 15절이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부르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런 권능, 권세를 주시려고 부르셨죠.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전뱅이를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안전뱅이로 살아온 사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영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뭐였습니까? 바울에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의 권세였어요. 그 이름의 권세로 그 인생을 바꿨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바울은 그 사람을 새롭게, 베드로죠, 베드로. 바울이나 베드로. 그렇게 했죠. 오늘 이 말씀에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그런 권세를 너에게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내 지식이나 내 재력으로 또 내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 재력, 세상적인 어떤 내 권세가 없어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의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 나라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전혀 달라요. 세상 나라의 일은 부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렇진 않아요. 부가 아무리 많아도, 가장 우리나라에서 부자일지라도, 권세가 있어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권세가 있을지라도, 경험을 말하죠, 지식을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내 인생 살아오면서 세상 부귀 명예 뭐 그런 거 없어도 나에게 뭐가 있느냐? 예수 이름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열두를 세우시면서
왜 세웠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첫째는 우선 함께 있게 하시고자 하름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제일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먼저 함께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아야죠. 그리고 보내서 전도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셔서 또 이제 가게 하신 거죠. 이 뜬금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이 세 번째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또 보내서 전도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갑자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셨다 하는 부분은 조금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냐면은 바로 가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주님 주신 말씀, 복음을 선포할 때 이 복음 선포가, 복음의 증거의 역사가 그냥 단순히 어떤 관념적인 그냥 듣기 좋은 어떤 한 진리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해진 복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전해진 그 복음이 삶의 실질적인 인생들의 변화까지도 가져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는 거죠.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돼요? 주의 복음 앞에 그 귀신 내쫓아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죠. 뭐가 그렇게 하는 능력이 있다? 복음이. 우리가 가서 전할 그 복음이 인생을 그렇게 변화시킬 가장 큰 권세가 있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제자가 되어 우리가 감당하여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그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회복과 또 인생의 변화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지 않고 무엇을 쫓는? 귀신을 쫓는 권세. 이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우리가 전한 그 복음에서 귀신에서 해방되어서 온전한 생활을 회복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바로 이 권세는 그런 권세라는 거예요. 이 권세는 사람들에게 가면 변화를 일으키는 권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어둠의 세력의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우리의 삶이 혈과 육에 당한 것이 아니요 에베소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오늘 우리를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실 때 그런 이제 역사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보내시는데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권세와 권능을 주셔서 우리를 보내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할 때도 또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도 뭐라고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에 너에게 줄 것이 있다 라고 하시며 권능을 허락하게 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바로 어떤 말씀이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여기 귀신을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리고 바로 이어진 마가다락방의 기도 속에서 제자들이 뭘 받습니까?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따라 마가다락방에서 10일 이상 오직 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서 변화가 됐어요. 이 권능이 임하기 전까지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다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복음서 끝나고 나서 보면 다 제자들이 붙들어터진 것 같으나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이 권능 속에서 제자들이 회복되어 어떻게 합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베드로도 그 외 다른 제자들도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이전에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무엇이 임했기 때문이죠? 권능과 권세.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 일어난 역사였어요.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함께 있으면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받아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의 비전을 받고 주님의 생활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 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권능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려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항상 기도할 것은 뭡니까?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하늘로부터 임할 권능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구하듯이 우리도 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권능을 구하며 그리고 그 권능을 사모하며 그 모습 안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내 안에 가지고 가서 전해야 듣는 사람들이 영혼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냥 아무리 화려한 지식과 유창한 언어로 말을 해도 이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이 없으면 영혼이 열리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입술이 어눌하고 그래도 내 안에 주님께 기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가서 권하면 두서없이 전해도 그런 가운데도 받는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요. 왜 나에게 이 말을 하는지 사랑을 하는 거죠. 내 영혼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영혼들이 열리고 구원받죠. 이거는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늘로부터 임한 이 권능 권세가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증인되기 위해서 또 가서 전도도 하며라고 했는데 우리 가정으로 가고 우리 학교로 가고 직장으로 가서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능을 가지고 가요. 가정에서도 권능을 직장, 이웃, 동네에서도 기도하여 받은 이런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가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그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꼭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말이 전도하는 귀신만 쫓는다는 이야기라기보다도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인생의 실질적인 변화라고 그랬죠? 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보내셨다 하면서 16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이제 12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 보면은 이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재미없는 부분이 뭐냐면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될 때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곳곳에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하면서 또는 뭐 어느 지파인 누구누구 하면서 끊임없이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장면을 볼 때 우리는 제일 재미없어 합니다. 그런데 제일 재미없어 하는 그 단순한 이름의 기록 속에 기록인 것 같아도 그 부분을 잘 음미하면요 진국 중에 진국이 나와요. 제일 재미없는 부분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는 부분들이 사람들의 이름 속에 있어요. 오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그냥 이름같이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였고 12를 세우셨으니 17절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18절
안드레와 빌립, 바들로메, 마테, 도마, 알파의 아들 야고보 및 다데오와 가나안이 시몬이며 또 마지막 19절에는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인데요. 오늘 이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모를 보면은 예수님의 선택이 제자를 세우신 그 선택이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은 일면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름도 없는 어부들,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던 세리, 그리고 거기 18절 같은 경우는 가나안인 시몬이라면서 관주로 괄호 1번 하면서 성경에 써놨어요. 성경 한번 봐보세요. 거기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부분에 숫자가 혹시 괄호 1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써 있는 괄호 1을 쭉 밑에 성경 옆에 보면은 설명을 했는데 아랍어에서 온 말로 열심당원이란 뜻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당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신분,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제자로 부름받고 있어요. 이들은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뽑힐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자격 있는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이런 자격증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자격증이 있을수록 취직하기가, 뽑혀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많은 자격증을 따려 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이제 자격, 스펙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름도 없는 어부 출신,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 반정부 활동을 했던 열심당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제자로 세워서 부르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격이 있나요? 다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12사람 못지않게 이름 없는 인생들이 우리예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자격으로 조건을 따지면 저 세상 밖에는 더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면요. 우리만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도 인품이 더 좋은 사람 많아요. 성품도 더 정말 비단같이 고운 사람들도 많아요. 물론 못된 사람들도 있지만 또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보면은 참으로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면 천지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기 전에 우리와 같이 아무런 자격도 없고 어떤 배경도 그렇게 좋지 않은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런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세상에 있을 때 이런 자격 있고 저런 조건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주님의 사람으로 택했다면 다들 내 자랑하고 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네,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조건으로 보면. 그런데 그렇게 택하셨어요. 근데 뭘 보고 택하셨느냐? 여기에 보면은 특별히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새롭게 호칭하면서 부르셔요.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이 이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주 다혈질에 급한 사람, 감정의 기복이 아주 심한 사람, 베드로인데요. 근데 그 시몬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만나 하나님 잘 믿으면 그렇게 급하고 다급했던 이 사람이 뭐가 될지를.
큰 반석이 될 것을, 반석과 같은 사람, 베드로가 될 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개바라고도 하려고 했죠. 그리고 보아너게 보니까 여기 우레의 아들, 우레가 뭐죠? 천둥번개의 아들이라는 이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 옆에 있으면은 천둥번개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 옆에 있으면 질식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야고보와 요한, 특별히 요한은 사랑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요한 1, 2, 3, 4 요한복음을 또 요한 1, 2, 3, 4 사랑의 편지 요한 1, 2, 3, 4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시몬, 아주 다급했던 감정의 기복이 심했던 시몬을 베드로로 개바로 반석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아들이라고 할수록 아주 이제 이런 인생들을 사랑의 사람으로 그 나머지 안드레, 빌립, 베들로메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불러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면 성도라고 부르죠. 이건 주님의 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도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부르심 받기 전에 그때의 모습이 아니라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얼마든지 변화되고 더 성숙해지고 잘할 것을 기대하면서 믿으면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믿고 있습니다. 시몬 같을지라도 어떻게 변화될 걸 믿고 기대하고 계시죠? 베드로와 같이 개바와 같이 반석이 될 것. 우리의 아들이라고 한 아주 그런 답답한 사람일지라도 요한과 같이 변화될 것을 그것을 보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불렀는가? 아무 자격과 조건도 없던 인생입니다. 아무 전할 것이 없던.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고 일을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갖고 살도록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죠.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 땅의 복음의 사명을 맡기면서 우리에게 가셨지. 하나님의 나라 또 승천하셨는데 바로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회복하고 또 세상으로 가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부족한 인생일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은 권능을 갖게 하려고, 권세를 갖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는 권세, 어떤 인생일지라도 자유와 해방 가운데 치유되는 삶을 줄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압니다. 특별히 12 제자들의 면면을 볼 때 아무 자격도 여건도 없었던 인생이지만 주님은 부르셔서 그들을 놀랍도록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아직도 연약한 자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모습 때문에 낭만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되어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부 여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이는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 가정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이 땅 안전케 지켜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합니다. 직산장로자 주신 비전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550 비전 주신 대로 특별히 2021년도 모든 사역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새롭게 시작된 제행산의 기쁨 받는 이제 2주째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지는 애들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린이 청소하는 모든 기관들 모든 사역들이 회복되어 주님의 뜻 가운데 비전을 향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달려가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권능을 가지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하며 있는 인생임에도 나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뜻과 소명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주셨던 말씀 더 가치 있는 삶이 되려면 모세의 삶을 통해서 보았어요.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살 때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살 때 바라볼 것을 바라며 살 때 우리 인생은 더 가치 신도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기도 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악한 인생이 힘듭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간구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우리를 살 수 있습니다. 걸음 하나도 아버지 호흡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과 공로 없던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께 택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지는 자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또 이 시간 회개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희들의 삶이 옛사람의 모습 가운데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직도 미움, 다툼, 시기질, 혈기, 분노 가운데 육신의 종 이생의 자랑을 쌓여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사랑한다면서도 세상도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변화된 삶을 선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사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니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12 제자를 부르신 것을 봤습니다. 권능을 갖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이 아버지 하나님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던져본 그 권능을 가지고 아버지 보내신 곳으로 가서 아버지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상처받은 인생들 연약한 인생들 억누르는 인생들이 우리의 아버지 주님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전할 때 그들이 그곳에서 해방되어 치유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아버지 그 부르심의 삶을 감당하는 제자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쉬었던 말씀 더 가치 있는 삶을 모세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가 바로의 공주아들의 참을 거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모습 속에서 아버지 당당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모습에 더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그 인생은 아버지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하며 살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살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것을 바라보며 살 때 우리 인생은 더 가치 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또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문화 많은 분야 아버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이 땅이 부정과 불편 없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부로 더 시전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저 북한 땅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부로 더 시전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믿는 자들로 아버지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더 이상 남과 북이 전쟁하지 않도록 아버지 평화를 지켜주시옵소서. 외침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수로 통일되게 하셔서 마지막 시대에 세계 민족 열방하여 복음사는 감당하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식사나물 주신 비전 사는 감당하기 원합니다. 550비전 500비전으로 열방의 영혼 지역의 영혼을 향하여 50비전으로 열방의 영혼을 향하여 아버지 같은 말 같은 뜻으로 8가지 핵심가치 이름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건강한 성도가 되어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역과 민족을 감당하는 직산 장로교회 되게 하소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잘 양육되어 나게 원합니다. 재생산의 기쁨 받는 예수 축제를 맞이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과 성령의 사람들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든 일정과 함께 하소서. 가정들마다 삶의 문제로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한 그 신영혼을 예수 믿게 하시며 주신 삶의 생활에 은혜를 더하시고 질병과 병막 가운데 동당한 성도를 치료하시고 원흉 억제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마음과 힘과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날 중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배운 자를 만나고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녀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